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이제 같이 나오는 기사들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도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도 있고 이건 형태적으로 조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만 있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공통적으로 마가복음에는 다 있는 것, 그런 구조들이 어느 정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는 마가복음이 원래 제일 먼저 있었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거의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만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이 거의 다 들어있죠.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이 거의 다 들어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런 상관관계들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기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인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일, 성전 청결 기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시고 하는 그 기사가 공간복음서에도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공생의 초기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의견이 제일 많은 건 이거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요한은 앞에다가 쓴 거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저 뒤에다가 공생의 끝에다가 쓴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지금의 연구이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요한복음의 공생의 초기에 하셨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공생의 말기에 하셨으니까 두 번 하신 것이다. 두 번 하는 것이 꼭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 두 번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도무지 변화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렇게 공생의 초기에 오셔서 그렇게 큰 일을 그냥 뒤엎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로 따지면 이제 3년이죠. 근데 가깝게는 2년인데 그때 와서 다시 그렇게 하셨는데도 성전 청결 기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그 내용이 또는 단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도 거의 비슷하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예수님이 뒤엎으셨는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뭐 그런 외부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연결하면은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서 사흘째라고 볼 수는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가 갈릴리 호수하고 이제 저쪽 지중해 쪽하고로 놨을 때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곳에 갈릴리 가나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지금은 뭐 비하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그래서 뭐 그 포도주 거기 많이 팔고요. 포도주 많이 팔고.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 그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이 그냥 좋은 마음에 그 갈릴리 가나의 그 포도주 사서, 그때 아마 몰래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지 합법적이었는지, 하여튼 갈릴리 가나 가시면 포도주들 사오셔서 그걸로 성찬식 하고 뭐,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이거 갈릴리 가나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그 뭐 이렇게 돌항아리도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 혼인집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집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뭐 어떤 연구에서는 그 이제 여동생의 집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하인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집 잔치에 와서 그 여자가 와서 그 집안의 일을 뭐 이렇게 거둔다거나 뭐 이렇게 참견을 하는 것은 그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던 때인데, 이 집안의 잔치에 와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 혼인집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거다,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죠. 또 어떤 이 집,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아직 12제자가 다 만들어졌는지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뭐 안드레, 베드로, 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제자들의 이름은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 청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청한 것이잖아요. 아마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 청함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이제 청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그때 많이 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유대인들이 꽤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잔치를 준비하면서 포도주를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대략 그들이 뭐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니고 늘 관례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일들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동네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다 아는 일이죠. 어느 정도로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그렇게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이라서 여간해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일은 이제 생겨나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 오시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청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이적이 그 집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그 가정에 이제 생겨난 일인데, 이 예수님을 청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튼 예수님을 청하는 일, 이게 좀 논리적으로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청하는 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막 불안하고, 또는 어떤 때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겠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일, 이거는 실제적입니다. 신앙적이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이러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건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청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청하는 일이고, 또 무슨 사건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사건 속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을 청하는 일은 신앙적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말씀이에요. 그리고 청했으면은 예수님을 귀히 대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이건 처음에는 좀 비밀이거든요. 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게 광고를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게 어째 된 일이야? 뭐 서로 이제 그러는 그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이제 생겼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아주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뭐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 우선은 여자여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이상하죠. 이 메테르 어머니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자여,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여라고 부른 건데, 물론 우리나라 말에 어감하고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여자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 귀나이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인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뭐 굳이 그런 말을 쓰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뭐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할 것이지만 또 요한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번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쳐지는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여자여와 그 십자가의 여자여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맞춰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 관한 말씀도 내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되게 해 주시어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